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슈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의 큰 분노를 사게 된 것은 교수의 직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녀를 이제 명문대 또 의학대학원에 입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쌓게 해서 그 스펙을 쌓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시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또 대학원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스펙은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 정보도 얻기 어렵고 또 그러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데, 이들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스펙 쌓기 프로그램을 또 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가짜 증명서를 발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 당일날 이제 기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그 어머니가 그 학교에 교수였는데 총장 명의로 이제 검찰에 갈 것 같으면 총장 명의를 도용을 해서 직인을 찍고 그 다음에 총장이 발행하지 아니하는 이제 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는 이제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소위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 부모의 특권을 대물림 받는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대학생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그러한 현상은, 즉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해주고 또 지위를 물려주고, 혹은 또 부모가 자녀들이 잘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애쓰는 것은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공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정해야.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가 박탈되고 다른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부가 대물림되고 특권이 대물림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 사회는 어느 시점에 가면 불만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자, 어쨌든 씁쓸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런 로얄 패밀리와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진 가족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 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족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족관을 살펴보는 가운데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육적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활동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아마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남이니까 가족에게 돌아가서 뭐 그냥 집안 일을 좀 처리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33절, 35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무척 냉정하셨던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저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가족은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의 열매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의 기본 원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한 구절을 톡 떼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적 원칙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졌던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논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성전 예배자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지만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즉 율법의 계명을 지켰죠. 율법의 계명 가운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했지만 그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공양할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공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에서는 이런 갸륵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어떤 예물 때문에 부모를 공양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법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부모를 공양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법규가 고르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성전에서 그런 자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뭐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 이 고르반 제도를 핑계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보시고 아주 심하게 그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흥분하시면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거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만든 제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폐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너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는 일이다라고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계명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5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읽어보면 이 본문이 가족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그 가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부모 섬기는 것도 그냥 하지 말아야 하고 그냥 개의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공경,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이제부터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좀 돌보아 달라, 모셔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그 십자가상에서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만큼 효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기독교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 공경의 종교예요, 여러분. 유교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지만 기독교도 못지않게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 성경의 전체 요약이라고 하셨는데 10가지 계명의 5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대인 계명 5번째부터 10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니까 최고의 계명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첫째, 둘째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요도의 서열을 또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을 대신 계명이다. 대신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조한단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들은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가족 관계가 붕괴되어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냥 가족을 떠나가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살피세요.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한번 어떤 이데아에 어떤 그 사상에 한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저희들이 경험을 봤어요. 대학 시절에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사상에 빠져버리면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때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그냥 한쪽으로 외골수로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면 청년들이 잘못 나가게 되면요. 이 나이가 들면 좀 이쪽 생각 저쪽 생각도 받아들이고 충돌하고 양보도 하지만 이 젊은 시절에는요. 그냥 한쪽으로 어떤 것이 자기가 옳다 싶으면 다른 사람 다른 쪽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충돌하고 하다가 결국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서야 이제 생각을 놓게 되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 잘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해가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친구도 잘못 사귀면요. 친구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압니다.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 친구 따라 만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 하다 보면요. 다행히 친구가 괜찮은 친구이면 괜찮지만
잘못된 친구고 나쁜 친구 같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나질 못해. 친구를 변호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자녀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잘 살펴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족 해체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중요성을 아셨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를 책망하셨어요. 그러한 육신적 가족의 의미를 간과하는 본문은 그러한 육신적 가족의 의미를 간과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영적 가족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적 가족도 중시하셨지만 이 말씀은 영적 가족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가족에 관한 말씀이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는 가족 관념을, 가족 개념을 아주 그냥 이렇게 협소한 의미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면 형제고 여자면 뭐예요? 다 자매입니다. 남녀가 아니면 오누이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다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인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그리고 어린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무슨 국가 혹은 혈연, 인종 이거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 그래서 로얄 패밀리라고 제가 호칭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족관을, 그 넓은 의미의 가족관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가족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육체적 가족이 있는데 너무 육체적 가족의 그 개념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싸움 붙고 가족끼리 무슨 갈등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호칭을 무슨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 형제 혹은 자매, 여자면 자매로 부르고 남자면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 넓은 의미의 가족 개념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그런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여러분 가족의 열매여서 가족의 무슨 자녀가 한마디 하면 그냥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아이 하는 말대로 그냥 영향을 받고 혹은 또 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무슨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난받거나 혹은 또 무슨 하면 또 그게 또 흥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폐쇄적인 어떤 육체적인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런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계나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의식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적이라는 개념으로, 혹은 또 이질적인 어떤 문화를 가진 집단의 한 일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 장차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지상에 있는 이런 가족 개념은 다 붕괴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지상에 있던 가족 개념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이 가족은 여기에 살고 천국 이 가족은 저쪽 지역에 살고 어느 지역에 A 아파트 B 아파트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개념이 다 사라진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된 자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고귀한 이름이 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그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 이것은 거듭남의 체험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단 말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 오직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죠. 거듭나야 신자죠. 교회 1년, 2년, 5년, 10년 거듭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자는 평생 동안 거듭나지 않고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진정한 로얄 패밀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단 말이죠.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겉으로 껍데기로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딴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과 역사가 없죠. 한 시간을 와 앉아 있어도, 그리고 일주일을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는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잖아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도 있겠지만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부덕한 일이 되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들판에 야생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그러면 집에 어머니나 혹은 또 뭐 누나들이
그 밖에 나갔다가 들에 핀 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한 다발 가지고 와서 집에 이렇게 그 화병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병에다 물을 주고 하면 며칠 동안은 그래도 그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한 3, 4일, 뭐 길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꺾여진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인간들은 뿌리가 있는 존재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뿌리가 그냥 잘려버린, 줄기가 꺾여버린 꽃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멀쩡하고 그냥 건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결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거듭남이 있을 때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어떤 자격의 최초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가족의 부모를 두면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특권적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고 영적 이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경험,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영적인 직관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다가 또 설교를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자꾸 그 부분만 새기다가 점점 더 이제 호의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인 이야기, 뭐 천지창조 이야기, 그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이해는 저절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한편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또 그러한 영적 이해가 생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도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도 자주 접해야 하고, 그래야 영적 이해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더 그냥 수용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영적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외길로 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인정하는 그 길로만 계속 그냥 그게 뭐 전부인 줄 알고 대단한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도 줘서 그럼 내가 여기 이곳까지 와가지고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떡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은 아니 사람의 살을 먹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는 자, 잘 이해하는 자, 그것은 우리의 의지 플러스 성령님의 역사심이 서로 그냥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께서 막 나가서 활동하셔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해하게 될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소속력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와 생명력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는 성경 자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풀어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이해되어져야지요. 그런 자가 진정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그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했어요. 철책선. 그러니까 그곳까지는 뭐 이렇게 그 차들이 잘 못 올라와요. 가끔씩 이렇게 부식차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주곤 하는데 그 외에는 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뭐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그 골짜기에서 한 7, 8개월을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오기를 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또 부식차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콩나물을 내부만의 온도가 따뜻하니까 콩나물을 키워서 그렇게 먹으라. 콩나물 키우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물만 부으면 돼요. 그 틀에다가 판에다가 콩을 놓고 거기다 물만 부으면 거기 이제 뿌리가 줄줄 생기잖아요. 계속 물을 부으면 계속 그 콩들이 자라나서 이제 나중에 뽑아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키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콩을 그 소위 그 뭐라 그러면 모판에다가 이렇게 놓아야 하잖아요. 모판에 놓아야 되는데 좋은 콩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썩은 콩이나 혹은 또 반 잘려 있는 콩이나 이런 콩들은 이 콩나무 줄기를 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콩을 자반위에 놓고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둥근 콩, 건강한 콩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쏠려. 그런데 모가 난 콩, 혹은 또 뭐 잘라진 콩, 벌레 모인 콩은 굴러가지가 않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라냅니다. 이쪽으로 한번 흔들면 건강한 콩은 이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럼 이쪽에 쏠리지 않는 콩들을 하나씩 둘씩 집어내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또 하면 또 이쪽에 있던 것이 싹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난 콩들 혹은 썩은 콩들은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골라내요. 그렇게 몇 차례 해서 썩은 콩, 나쁜 콩들을 다 골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르는 콩, 그 모판을 들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콩은 여러분 건강한 콩이 되어서 나중에 줄기를 맺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지식대로 머물러 있는 콩들은 다 솎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콩은 줄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도 이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주인이 콩을 기르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쪽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지자리에 남아가지고 고집 피우고 그냥 지식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콩들은 곤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콩은 왜냐하면 줄기를 못 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의 생각처럼 따라가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곤란해야 하는 것이죠. 곤란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양분만 빼앗는 것 아니에요. 뿌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양분만 빼앗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곤란해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되고 로얄 패밀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그리고 행동과 의도를 긍정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는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긍정하고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로얄 패밀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이 되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가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하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가고 함께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불일치가 일어나고 불이해가 일어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큰 가족관계 파산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이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그러므로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체험과 영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 로얄 패밀리가 주는 영적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무슨 참 좋은 가문, 무슨 이런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부귀 영화와 같은 그런 특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패밀리들은 그런 물적 어떤 특권이 아니라 영적인 특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영적인 특권과 장차 저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될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확실한 로얄 패밀리가 되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